한시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독 157년 11월 20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정화당 한주희 동덕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송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경전 봉독은 안심가 7절에서 8절까지 성신당 유승희 선도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58면입니다. 안심가 거룩한 내 집 부녀 이글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악하는 사람 앞만 봐도 명인 없네. 서악이라 이름하고 내 몸 발천하렸던가. 최하에 묻힌 사람 나도 또한 원이로다. 하늘님께 받은 제주 만병해춘되지만은 이내 몸 발천되면 하늘님이 주실런가. 주시기만 줄짝시면 편작이 다시 와도 이내 선약 당할소냐. 만세 명인 나뿐이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헬lon고 240안일런가. 12제국 계지룬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만은 기엄하다 기엄하다 아구군수 기엄하다. 개같은 외종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무슨 은덕 있었던고. 전세임진 그때라도 오성 한음 없었으면 옥세보전 네가 앓고. 아국명연 다시 없다.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세보전 분명하네. 무병질환 지낸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목록정에 수명일랑 내게 비네. 내 나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엄할꼬. 거룩한 내 집 부녀 자세 보고 안심하소. 개같은 외종놈아 천세임진 왔다 가서 술산일 못했다고 새술로 안 먹는 줄 세상사람 네가 알고. 그 역시 원수로다. 망고 충신 김덕령이 그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소인 참소 기엄하다. 불가 삼상 마칠 것을 8년 지체 무삼일고. 나도 또한 신선으로 이런 풍진 무삼일고. 나도 또한 하늘님께 신선이라 복명해도 이런 고생 다시 없다. 세상 음에 다하더라. 기장하다 기장하다 내 집 부녀 기장하다.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찬한다 해도 개같은 외정놈을 하늘님께 조합하다 일야에 말아가서 전지무궁하여 놓고. 내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이원수 갚아보세. 중수한 한이비가 헐코나니 초계 같고 붓고나니 박산일세. 이런 걱정 모르고서 요약한 세상사람 눌러대에 이말하노. 우리 선조 험천 땅에 공덕비를 높이 세워 망고유전하여 보세. 송백 같은 이내절개에 금석으로 세울 줄을 세상사람 네가 알고. 애달타 저 인물이 눌러대 음해하노. 요약한 저 인물이 눌러대 저 말하노.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그 말 저 말 듣지 말고 거룩한 내 집 부녀 근심 말고 안심하소. 이가사 외환에서 춘 3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독송은 제3장 안심가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Oh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암 장영균 포독사께서 경외의 지심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죽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요즘 지면과 TV 화면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최모 씨와 관련된 국적 논단 이야기와 옳거니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만을 이용하여 정쟁을 일삼는 조선시대의 당파싸움과 같은 정치인들이 행세일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그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외교 등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편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성난 민심은 더 이상 나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퇴진을 외치면서 광화문 앞 광장을 발질 틈 없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는 50만 민중이, 전국에서는 100만의 민중들이 한마디로 삼류정치의 인류 시민의식을 보여준 질서 있는 촛불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0월 23일 예년보다 빠르게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던 교정의 15그루의 은행나무 잎들이 미처 고운 잣대를 뽐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우수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사님께서 이념을 이력설에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은 하룻밤 지나면 산에 가득 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 맞은 잎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다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회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 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이니라 라고 섬뜩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유형의 개벽을 할 때에는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고서는 특수한 재주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일까요? 저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소리맞은 잎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천하 일반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아픔의 물결이 겨우시면 기후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생각이 어느 때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심력을 구면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불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성을 지니면 성품과 두 가지의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벽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과 같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과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극도로 복잡해졌고 공기는 몹시 부패되어 개벽될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사람들만이 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시운에 따라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여 정신을 개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상님께서는 명확하고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매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불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겠습니까? 바로 내유신령 하느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내유신령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공경하고 정성 들이지 못하면 물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의심으로 오늘과 같은 험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도수다편에 나오는 말씀 중 경외지심을 그 주제로 경외지심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경전을 통한 스승님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이 발현되게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제가 경험한 사례 그리고 정리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사께서는 도덕가에서 아동방 현인달사 도덕군자 이름 하나 무지한 세상 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천상의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 라고 정성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또 배워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자기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처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허무한 일이라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근본이 내게 모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정성은 고사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어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덕 2년 11월에 대신사께서 관의 주목이 심하여 시중이를 데리고 방방곡곡 인심풍속을 살피기로 하고 용담을 떠나셨습니다. 10여일 만에 무주지방에 이르러 마을 서재를 찾아 머무르게 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는 화두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무섭다.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 무섭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이 무섭다고 하다가 대신사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나는 무제지지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다들 무제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신사께서 무제지지, 즉 죄 없는 땅은 곧 마음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죄는 삼가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을 쓰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는 마음이 육체를 움직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제일 무섭지 않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들이 행실도 마음에서 결정되어 나타나게 되고 소인배의 행동도 마음에서 결정되어 대인 전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남을 욕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사람도 공경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화적인 삶의 방법을 알게 될 것이므로 오늘과 같은 험악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월 신사께서도 수심정 2편에서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 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는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느니라. 천지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하고 삼가라. 사나운 범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려도 무섭지 아니하나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하여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쉬우나 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감히 나쁜 마음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는 동안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고 기름이 다 들어갔다고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앞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 더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다시 앞유리를 꼼꼼히 닦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다 닦았다고 말하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당신은 유리 닦는 법을 잘 모르시나요?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남편이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으로 렌즈를 닦아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유리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서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 마음의 안경이 혹시 얼룩진 안경, 색안경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안경을 쓴 사람은 온 세상이 붉게 보이고 푸른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푸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지심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 이야기에서 시사하듯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경의 색깔, 내 마음의 얼룩부터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 명명한 이 운수는 원한다고 이러하며 바란다고 이러할까? 아서라 너희 고동 아니 봐도 보는 듯다. 부자 유친이 있지만은 운수조차 일신인가? 형제일신이 있지만은 운수조차 일신인가? 너희 역시 사람이면 남의 수도하는 법을 응당히 보지만은 어찌 그리 매몰한고? 지각 없는 이것들아 남의 수도 본을 받아 성지우성 공경해서 총심수신하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6년 만에 받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학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신앙 안내 책자, 수련과정 안내 자료, 생활수련 자료, 그리고 염주, 경전 등을 주면서 선생님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태어난 근본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수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 식사 후엔 9시 기도식도 함께 봉양하면서 주문을 현송으로 하여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기도식을 하면서 주문을 한번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서운했지만 스승님께서 운수는 가까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친구는 복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 방학 중에 저희하고 수도원에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수도원에 간다고 건강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기 정성에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혹 수련을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도교의 누가 되지 않게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저희 부부는 그동안 들인 정성이 통했나 싶어 내심 흐뭇해서 방학이 되자마자 수도원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수도원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이 그가 안타까웠지만 하는 수 없이 저희들만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16일 말복날 오후 3시경에 그 선생님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혼자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안 되니까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들이 와서 소화를 했는데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방에는 값비싼 카메라며 원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점도 건지지 못하고 까만 수치로 변해버렸습니다. 교원 사택 6동 중에 102호와 202호를 사용했는데 그 두 곳만 화재로 피해를 입고 다른 곳은 검은 연기로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화재 사건을 접하면서 이 친구에게 왜 이런 시를 주시는 것일까?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바꾸라고 경고하는 것일까? 저에게는 스승님께서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9월 23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화재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시설 안전 공제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건물과 내부 시설 그리고 외부 도색과 청소 비용까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 개인 물품은 한 점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헤아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기 전날 집사람이 혼잣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라고 혼자 독백처럼 중얼거리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만약 화재로 사람이 화상을 입었거나 원룸 6동이 완전 전소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호실에는 호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쓸 물건들을 3년 동안 틈틈이 사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잿더미가 되었다면 아마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특별하신 감흥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식덕 그리고 통덕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내 안개의 색깔, 내 마음의 얼룩부터 수련을 통해서 지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 학교 교원 세탁의 화재 사건은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느님과의 약속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하며 약속을 했다면 추후도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은 천명대로 되는 것이니 어찌 하늘이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오직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다는 경외지심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주어도 의심 말고 내 몸에 모신 내 유신령 하느님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지우성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상님 법절 이념을 개벽설에 나오는 말씀 낭송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의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정신을 개벽하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청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알지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하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감사합니다. 천독성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낙도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일식을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오늘 시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 지기금지 원희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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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희 대강시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금일 경정 합독은 수심 정기를 하겠습니다. 295면입니다. 수심 정기.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 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이 더럽히지 않고 용념이 생기지 아니하면 천지의 정신이 전부 한 몸 안에 돌아오는 것이니, 마음이 밝고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현철하느니라. 등불은 기름을 부은 뒤에라야 불빛이 환히 밝고, 거울은 수은을 칠한 뒤에라야 물건이 분명히 비치고, 그릇은 불에 녹아 단련된 뒤에라야 체질이 굳고 좋으며, 사람은 마음의 한림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한 것이니라. 몸은 신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에 있음은 일신의 안정이 되는 것이요 용념에 있음은 일신의 요란이 되는 것이니라. 심령은 오직 하늘이니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함에 공손하니라. 생각을 하면 하늘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혀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패하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추어지느니라. 거울이 티끌에 가리우지 않으면 밝고, 저울에 물건을 더하지 않으면 평하고, 구슬이 진흙에 섞이지 않으면 빛나느니라. 사람의 성령은 하늘의 일월과 같으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넓고 큰 집이 천간이라도 주인이 잘 보호치 않으면 그 기둥과 들보가 비바람에 무너지나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 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은 것이니, 이는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으니라. 천지 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하고 삼가하라. 사나운 범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어도 무섭지 아니하나 오직 말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하여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다 촉도가 험난하고 이르나 촉도가 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이 더욱 험한 것이니라.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의 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 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수심 정기가 아니면 인의 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은 대신님의 가르침을 잊으리요.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 그대들은 수심정기를 아는가? 능히 수심정기하는 법을 알면 성인 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수심정기하는 법은 효, 재, 온, 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 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옳으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늘이 감흥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이 언제나 감흥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하늘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수심정기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하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하늘이 반드시 즐거워하느니라. 알려드립니다.